카렌다의 시간은 흘러서 43년의 제 목회를 오늘 낮 시간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한 번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최전방에서 6.25 전단 중에 어느 북한 땅 산골짜기에 죽어서 비목과 같이 파묻혀 있었을 것을 저 대신에 예수님이 총에 맞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속해 주셔서 제가 살아서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의 기회들을 바꿔놓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30년 전에 이 광림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목회를 오늘로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카렌다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영혼과 직결된 질적인 시간으로 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악수하는 시간도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후임 목사가 모든 것을 잘 목회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은퇴준비위원회에서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면은 아마 트리니티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기도의 신학도 가르치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낙강단에도 세워주시면은 제가 건강한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먼 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강단에 머물러서, 이 제단에 머물러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제가 기도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병이 났는데, 제가 은퇴 후에는 더 큰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배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1998년 9월 30일에 이 터키 땅 안디옥에 약 6,000명의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4시간 동안 큰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선교 회원 합해서 120명이 가서 4시간 동안 터키 땅의 회회교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고, 핸델의 당시에 16명이 핸델의 메시아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했다고 해서 16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가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바울이 서서 원형극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2000년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거기에 모이더니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성가대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서 우리는 안디옥에 찾아가서 안디옥에 100년 된 옛날 프랑스 대사관의 어떤 그 자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최초로 안디옥 개신교회가 문을 열고 지금도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앙카라에서 근 10시간을 거쳐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자를 해주시던
터키에 우리 한국 대사로 계시던 조 대사님 오늘도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그때 오셔서 먼 길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며 그 안디옥 회외교도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보내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로마에 가서 갇혀서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난 3년 동안에 목회할 때에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 문화권에 들어가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림이 아데미 신전에 이 다이아나 여신의 모습이 그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용서하십시오, 그 아데미 여신은 이 가슴에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의 신으로 모시는 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깜짝 놀랄 만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교인들에게 유혹을 하고, 또 이리 때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인들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3년 동안을 목회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서 다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이 에베소 편지입니다. 에베소 편지의 특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에베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목회를 했었느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정성을 다한 목회였습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횟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양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회한 것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목회한 3년 동안의 목회를 사도 바울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일 다해서 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업의 상을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맡은 일거리를 가지고 성심성일 다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사회인이면 사회인,
무엇이든지 내가 성심성일당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나이 4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세계에 소문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심성일 다해서 열심으로 목회하시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0년 후반기에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를 초월해서 장로교 목사님이 400명, 500명이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별 특별한 비결은 없구만요. 성심성일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밤낮 짜지 아니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있다. 우리 교회도 다른 비방이 없습니다. 오늘 광림교회가 세계에 소문난 것도 교인들이 신실하게 성심성일 다하고 교육자들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뛰어다니면서 성심성일 다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70년대 후반기에 중구 쌍림동의 옛날 교회에 충청도에서 상경에 올라온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청소를 맡아 수고하는 사종집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무슨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월요일 날은 저 청계천 5가에 가서 헌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서 모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서적, 성경 연구의 서적을 사서 모아요. 한 번은 그 집에 자녀의 생일이 돼서 그 사정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책장에 신학적인 서적, 그 헌 책방에 가서 사온 그 책들을 잔뜩 질러놓고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분은 우리가 세운 야간 총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정서를 하면서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정 노릇한 집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파송이 되어서 저 이천에 가서 목회를 하더니 지금은 어디 가 있는 거니? 홍천지방 감리사가 되어서 원통교라는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저께 제게 목사님 은퇴를 찬양합니다 하고 감리사 유홍규라고 하고 이 전부를 보내왔어요. 교회 사정일이라는 사람도 성심성일 나냐 교회를 부모시키고 감리사가 됐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림교회 성공, 광림교회 목회의 비결 좀 가르쳐 주시오. 간 데마다 광림교회가 어떻게 목회하는 사정하던 집사에게 물어서 지금 감사가 됐다. 무엇이든지 자기 맡은 일에 성심성일 다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음향기사가 있었는데 저 뒤에서 음향기사로 하던 추기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늘 이렇게 두고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음향을 조절하고 그러는데 그럼 가만 들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분이 모든 거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장로교에 300~400명 모이는 추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 성심성일 나게 하면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여러분 전문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이 두각을 나타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말씀 중심의 은혜의 목회를 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은혜의 목회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목회의 말씀 중심의 목회예요. 은혜 중심의 목회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예요. 은혜 중심이라는 말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입니다. 이런 목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를 함으로 성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 광림교회도 트리니티 성서연구에 수천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 말씀 중심의 목회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고 기도 많이 해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로운 목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가 담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에 여전히 공산 박해를 받으면서 유치장에 끌려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그 영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에 많이 여러분이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각색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영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디서 영어 성경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 짬짬이 헌책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또 영어 성경을 달라고 그러면 공산당들이 지명을 할까봐 그냥 조심스럽게 찾는데 영어 성경이 없어요. 한번 가보니까 헌책이 먼지 가운데 쌓이는데 가만히 보니 저 밑에 성경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 속에 그 파묻혀 있는 영어 책을 한 권을 달라고 보니까 그 책이 1880년대에 영국에서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어떻게 기쁘던지 그놈을 먼저 털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하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고전 번역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 기쁨은 말로 달 수가 없어요. 큰 보화를 간직해요. 그걸 내가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의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근데 그 성경 읽으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보화처럼 간직하게 될 때에 어쩌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의 목사가 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든든하게 새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기업의 유산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덕기 선교사에게 들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청소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시리아 정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든지 출근해가지고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제단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터키에 가보시면 꼭 둘러보세요. 그 제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십자가 밑에 이 청소하는 터키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누가 갑자기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제단이 없고 혼자서 기도하고 나는 시리아 종교의 교인이지만은 최초의 제1호의 우리 안디옥의 개신교인이 되었노라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돼서 한두 달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그리고서 지금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다 들리는데 관광에 들 때마다 터키의 성경을 나눠주면서 그 교회를 지킨다는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터키 사람이 말씀해 주셔서 혼자서 그 성전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이 시리아 정교회는 아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을 에다가 은칠하고 금칠을 해서 잘한다면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건 좋지만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나서부터는 이분이 이것이 교회다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킨다는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느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요, 은혜 중심의 목회요, 여러분의 거룩하게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재물에 투명한 목회였습니다. 재물에 투명한 목회였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보험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모금을 할 때도 있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무슨 재물을 저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도 가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요즘도 그런 얘기도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무슨 큰 부조 있는 것처럼 잡지에다 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하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은과 금과 의복에 탐한 적이 없어. 내 사심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 분명하게 똑똑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투명하지 못하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십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나 이 건물 진 것도 아마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땅 한 편이라도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면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네 교회를 독립시키는데 그 한 교회가 적어도 60억, 70억이 든 교회 건물 땅 사서 하는 거예요. 몽땅 커져. 연회에다가 바치고 목사불로 이 교회를 목표하라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야. 광림교회가 아니까 한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재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명예나 권력에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갔다 하고 저리 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재물에 관심보다 그 인간 불쌍한 영혼들 하나하나 찾아다니 밤낮으로 권고하며 예수 믿게 했던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목회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 처음 내가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야간에 진료를 하면서 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퇴근하고 나면은 제가 그때부터 아침까지 환자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차트를 꼭 쓰고 무슨 약을 썼다고 꼭 적어놓고 그리고서 밤에 들어온 수입은 그대로 책상에다가 그대로 거기다가 현금을 넣고 쇠를 채워놓고 가게 되면 그분이 출근해서 열어봐요. 저는 신학교 다니니까 내 양심껏 정성껏 환자를 본 대로 그대로 써서 놓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양서 선생인데 이분이 나중에 내 친구 의사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 김 선생이 야간에 환자들 치료해 주는데 주사가 얼마 있는데 얼마 썼다 하는 것을 늘 퇴근하면서 계산해 놓고 갔대요. 약포지도 계산해 놓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주사 없어진 거나 약포지 없어진 거나 여기에 있는 차트에 나온 거나 여기에 있는 돈과 똑같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김 선생이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날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병원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 아니요.
나는 목사로 결심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술,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선생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저 장로교회 큰 이선 목사님이 보시는 그 이천 목사님의 형 되신 분, 그 교회에 장로로 계시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운명하기 이전에 제 손을 붙잡고 김선생이었죠. 그때는.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재물의 투명성, 하나님 앞에 11조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재물 쓰는 것도 투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재물을 부어주지만은 재물의 투명성이 없으면은 이 재물이 많아지면 시험에 들까봐, 넘어질까봐, 또 혹은 무슨 방탕할까봐, 예수님 잊어버릴까봐 마음 놓고 재물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재물에 투명한 마음을 가질 때에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투명한 목회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누어 주는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35절 후반절에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주는 목회했습니다. 나누어주는 목회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남에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나누어주기를 좋아하지요. 서울대학 국립병원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서 몽땅 서울대학병원에 기증을 하지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배당이 되고 보니까 그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이 원목 목사님이 요만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서울대학교 잔디밭에 있는 소나무를 가지를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암 환자의 보호자인 것 같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 이 솔나무를 붙들고 이 잔디밭에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좀 짓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되면 한 20억인데요. 그 어떻게 모금하려고 하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5만 원, 10만 원 해서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니까 자 하십시다. 요즘 어려울 때 2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지금은 1부, 2부, 3부 예배 보내는데 가득까지 암 환자 학부형들이 부모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이과대학생들이 와서 촛불을 보고 간호대학생들이 와서 촛불을 보고 친교를 하고 교인이 1년 동안에 한 1000여 명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남아요. 장병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보람 있는 일을 행했다. 주는 목회입니다. 가난한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저 인후학사를 지었지요. 그래서 제일 싼 값으로 와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저서 그냥 바친 거예요. 로스와에 아프리카에 세계 얼마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도와주고 중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도와주고 주는 게 주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3시에 제 이임 예배 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 5만 평의 예배당이 올라갑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병원이 올라갑니다.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로 있을 때 이건 지어야 됩니다. 중앙병원이 올라가고 고대 부속병원도 올라가고 여기 삼성병원들이 큰데 세브란스는 우리나라의 치유의 원조가 되는데 여기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한 3,500억을 들여가지고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가봤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연세대학교와 이화대학교 우리 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을 저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예배당은 어떡하겠느냐.
서울대학병원을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암 환자는 기도하고 싶은데 그 예배당은 없는데 어떡할 것이냐.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차 타고 가봤습니다. 어디 예배당 질던 거 없나 하고 돌아보니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학 전 총장인 김병수 총장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의논했습니다. 또 부총장과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 병원 지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개신교가 세운 병원인데 아직도 개신교에서 병원에 교회 하나를 세우지 못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 총장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광림교회는 이제부터 세브란스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900평의 예배당을 짓 것을 약속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광림교회가 축복받는 것이 여기에 우리 그런 돈 예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환자들이 우리 광림교회 환자들이 찾아가면은 뭐 입원실도 없고 뭐 환자 치료하기도 어렵지만은 광림교회에서 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뭘 할 겁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락펠러라고는 존 락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대 거부지요. 33살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서 43살에 미국의 정유 산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최대 거부가 됐습니다. 53살에 세계 최대 거부가 됐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존 락펠러에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소화불량이 생겨서 우유하고 비스켓만 먹으면서 지나는데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당신 1년 후에 죽겠어. 존 락펠러 그 최대의 거부가 1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언론계에서 죽은 다음에 방영하려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정주영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니까 즉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텔레비전 신문이 나온 것처럼 누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할 것 같으면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것 같으면 언론계에서는 그 업적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그 1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물질은 자칫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 이 성경 읽다가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은 예배당이 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간 데마다 관광객들이 부리는 그 예배당을 존 락펠러가 수많은 재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당 짓기 어려울 겁니다. 자선사업에 버졌습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의학 연구소에서는 최초로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선사업에 락펠러 재단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선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존 락펠러는 1년 후에 죽지 않았습니다. 몇 해를 더 살았는 거니 1년 후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44년을 더 살아서 98세에 큰 공헌하고 죽었습니다. 락펠러 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재물에 집착을 할 때는 내 생명을 단절시키지만은 나누어 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나누어 주고 남을 위해서 도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모든 사람 천배 만배로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분은 시민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 존 락펠러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우리 광림교회 요즘 3시 때 그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과 예배하는 세브란스 이과대학 학생들이 와서 체포를 봅니다. 치과대 학생들이, 간호대 학생들이, 직원 닥터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립니다. 예수도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이런 시절이었어요.
이것을 광림교회가 제가 은퇴하면서 이걸 진짜 그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영어로 말하면 why not? 하십니다. 오늘 연세대학 총장이 와서 약정서를 받아가지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명령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라. 주는 목회, 광림교회는 주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같이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광림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이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라.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성하니라. 물론 바울은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나서 로마에 오게 가서 나중에는 참술당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목을 안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단 한마디 말하면 사랑의 목회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목을 안고 이제까지 언제 보겠느냐고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목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교인들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귀히 여길 때에 교회는 부흥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대규모의 고아원을 질 때에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얼마? 3실링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큰 이 고아원을 지려고 할 때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3실링을 가지고 고아원을 다 짓고 계속해서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자기 주머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비전도 6.25 동란 중에 킥가에 내버려진 고아, 피거리 상접한 고아 하나를 붙들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부르짖던 피얼스 박사의 그 소원대로 고아원을 만들었더니 오늘은 102개 국가에 수천 명의 오늘도 없는 1년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1 billion 10억 불에 해당하는 것을 매해 복음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목표. 광림교회는 사랑에 있는 선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사랑에 있는 속교가 부흥이 됩니다. 사랑에 있는 교구, 사랑에 있는 교회 학교가 큰 부흥을 이뤄서 오늘의 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우등생입니다. 교수님 시키는 대로 잘 와서 목회를 하는데 1년에도 교회는 늘질 않아요. 다시 그 교수님 찾아가서 목사님 교수님 시킨 대로 철저하게 설교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행정했는데 교회는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가만히 그 교회 가서 사랑으로 목회했습니까? 사랑으로 목회 안 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여기 왔을 때에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교회를 독립시키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베개를 가지고 들어왔다 체중이 줄어요. 여기 왜 자 이렇게 저 독립하는 교인들의 교회는 내 땀과 눈물이 섞인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오른발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체중이 쭉쭉 줍니다. 뭡니까? 사랑의 목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우리 지체에서 떠나간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이것이 광림교회의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목회의 회고담의 이 설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고두고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목회와 같은 그런 신실한 목회로 부흥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이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광림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배나무 밭에 세워주시더니 열심히 있게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의 중심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각가지 은사를 주셔서 오늘의 광림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점은 원로 목사가 되어서 물러서지만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림의 제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